가장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부목사에게 귀한 주일 강단 설교의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아무런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쉬고 아직도 잠자고 있을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러 나오신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냐고 물었을 때에는 대답이 제각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이 다르고 삶의 정황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에 대해 대답할 때에는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주관적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결국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느냐 거하고 있지 않느냐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믿음의 문제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당연히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살펴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영생, 곧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살펴 믿음을 입증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나 종교적인 감정,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나와 있고 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등장하고 그 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그 서술을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상 이 아들을 믿는 자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 본문의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던지는 요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 모습은 무엇일까요? 5절 1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1, 2, 3번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또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결국 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처음 이야기하신 분은 사도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사실상 이 두 계명이 동일하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최고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으뜸 가는 법,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칠고 험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핑계댑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른 말씀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조금 순종하지 않아도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 이처럼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이웃사랑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며 덕을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증하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이 보이는 네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했지요. 결국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승리한 자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세상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다 합하면 신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만 23회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 구약이나 헬라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신약 전체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의미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단순히 피조된 물질 세계나 인류로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항하며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은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체계를 지배하여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삶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러한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긴다는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주후 1세기 전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시대, 로마의 군대가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가 국가의 이념이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정신적인 가치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그 광경을 보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스포츠였던 로마 시민들에게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쾌락 그리고 흥미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어 상대방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패배를 주어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논리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패배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칼과 폭력으로 상대방 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상대방의 것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이든 오늘날이든 공통적인 승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억압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은 세상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부유하게 해줄 왕이 오셨다라며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유다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며 삶을 마치셨을 때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모습은 어느 누가 봐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는 그 예수님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속된 말로 완전히 박살이 나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요. 내가 이김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전하다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었다면 동일하게 세상을 이긴 바 된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어주어야 할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내 생각, 내 능력, 내 모든 것, 나로 인해 시작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박살나야 되고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이 부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내 목숨과도 다를 바 없는 나의 재물, 내 시간, 내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곧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것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조금이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왕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자,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었다 말씀합니다. 이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대접했고 주님을 마시게 했고 주님에게 영접을 했었습니까? 라고 물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봐도 굉장히 두려워지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항변하죠. 아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섬김과 도움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나의 쾌락과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헐벗은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는 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정력만 낭비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곧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온 세상의 가치관은 돈과 명예와 나의 잘난 것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솟아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그의 신앙 고백이나 말로는 확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직분이나 신앙 경력으로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지,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려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증명되어지지 않는 공허한 주장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웃에게 보이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이웃을 향해 보이는 사랑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과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집안일들,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는 일들, 사소한 친절, 그리고 용서하고 용기 내어 진리를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들,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일,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일, 이런 일상에서 주어진 작은 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가 정말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대단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이었으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겠습니까? 번개. 그랬던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실 때에 요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매우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회중 가운데 서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 항상 같은 말만 하시냐라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 시간이 되신다면 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펴고 빈 종이를 꺼내서 하나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비교하여 적어보신다면 참으로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사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